1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그 성탄절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2016년에는 주일 소그룹 모임을 또 우리가 또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가 주중 구역 예배가 사실은 지금 많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이런 그 서로 교통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기간별 모임을 소그룹 모임으로 또 변형을 해서 같이 함께 작은 모임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서로가 깊이 좀 또 알아가는 그러한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귀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말이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든지 또 자녀와 또 부모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집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그 집이 충전이 되고 그 집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듣는 것이 결국 이 말이 통하는 첫 단계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흔히들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들으라 말씀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구약에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1000번 정도 나와요. 1000번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1000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거의 400번 정도 이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경청, 듣는 거라고 그래요. 참 저분은 성품이 좋다라고 할 때 타인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듣는 분에게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듣는 성품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불러요? 효자라고 그러죠. 효자, 효녀.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또 남편, 아내. 이런 어떤 그 상호 어떤 그런 그 작용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야 국가의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서로의 말들을 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마르다의 그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들어주는 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 둘을 놓고 너 잘났다, 너 잘못됐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불평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주하게 지금 바쁜 상황이죠. 바쁜 상황에서 마르다가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저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질 않고 지금 자기만 좀 분주한 거죠.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것 또한 중요한 섬김의 하나다. 물질로 공개하는 것만이 또 음식으로만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 공개가 아니라 나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 이것 자체도 중요한 섬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을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뛰고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뛰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첨가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고 자꾸 어떤 사역만, 일 중심으로만 나가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또한 이런 육신적이고 어떤 이런 물질적인 부분의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만이 섬김이 아니라 반대쪽도 섬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게 되면 주방부들만 괜히 열받을 수 있어요. 그죠? 주방부는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힘 빠져 죽겠는데 마르다가 마치 불평하듯이 주방부가 불평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부에게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부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실황이 좀 방송으로 그 주방에 들려질 수 있도록 방송 시설을 좀 해달라. 전혀 본문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분들은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자 해요. 말씀도 듣고자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우는 아이를 괜히 때려서 울려서 나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굳이 안 우는데 거꾸로 세우든지 뭐 코를 비틀어서라도 울려서 나가든지 다 쓸데없는 어떤 그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겨요. 사소한 것에.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마리아한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것이 좋다라고 딱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해요. 지금 좋은 편을 잡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기쁨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 들음이 중요한가? 첫째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읽는 지혜예요. 마음을 읽는 지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시려면 들어야 돼요. 잘 귀를 기울여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단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속 장소도 틀려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 다른 생각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무슨 다른 말하고 언제 그랬냐는 둥,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도 경청의 지혜가 없으면
전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소통에 있어요. 소통에. 서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전도회 회의를 하든지 여전도회 회의를 하든지 누군가가 일어나서 뭘 얘기를 하고 누가 또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결국 들어야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김만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 박초롱이라고 지금 전남 그 도의원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뭐 시정 활동들을 뭐 하고 있는데 이 박초롱 씨가 이 모모라고 하는 노래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제대로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구의 몸이 됐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그 시기에 많은 그 책들을 또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아픔들을 뭔가 이렇게 좀 감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읽었던 그 프랑스 소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로맹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그 모모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 라자르라고 하는 그 모모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하고 사실 이게 다른 책이에요. 똑같이 주인공이 모모인데 그 에밀 라자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쓴 그 모모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원형 극장터에 한 어린 그 마른 소녀가 삐쩍 마른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그러한 그 소녀의 모습인데 떠돌이고, 근데 이 원형 극장 안에 웅크린 이 소녀에게 수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친절을 받으면서 이 어린 이 모모가 보살핌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어떻게 보면 모모가 많은 신세를 지고 있죠.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 모모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모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신세를 지금 많이 지고 있지만 이 모모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은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모는 그냥 맑은 눈으로 쳐다만 보면서 들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야기를 꺼냈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모의 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의 힘이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맑은 눈으로 앉아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행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어가 뭐였냐면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봐. 무슨 문제를 겪는 사람들한테 아무튼 모모에게 가봐.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결국 모모가 무슨 어떤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해라고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적인 답을 갖추어야만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사람들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많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내가 많이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언제가 더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많이 들었을 때보다는 자기가 많이 말을 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실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뭔가 유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들, 입에서 무언가가 막 꿈틀거리잖아요. 뭐 말해주려고. 근데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여기에서도 뭐 80대 20의 법칙을 쓰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80을 이 사람이 말하게 하고 20은 내가 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분량을 조절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뭐 시사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자기가 80분 말하고 패널들한테 20분 말하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뭐 제가 그 주일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할 때에도 서로가 정말 많은 이 대화들을 또 쏟아내는 장이 되셔야 돼요. 약간 주책 맞은 분들은 혼자 다 얘기해. 1시간 반을 만약에 교제를 갖는다고 하면 자기가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또 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20분, 30분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목사만이 20분, 30분 주어진 시간에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 만나서 혼자서 20분, 30분 떠들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특권이고 정말 축복받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구랑 앉아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혼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3번 정도 얘기하고 끊고 상대방의 얘기하고 듣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대화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혼자 계속 떠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힘든 거거든요. 혼자 말하고 혼자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비범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모에게 이 사람에게는 듣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좋은 형, 좋은 누나, 좋은 뭐 집사님, 권사님 누구 계세요?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잘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보면은 귀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 들을 문자라는 그 한자가 있죠. 그 들을 문자 그 한자에 보면은 그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문자 사이에 귀자가 들어가 있죠. 상대방의 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경청이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자꾸 들어야 상대방이 열어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닫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지금 그래도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자꾸 딴 짓을 하고 있고 딴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렇게 딱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앉아 있지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많은 숫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명,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도 소통이 없는 사람은 혼자예요. 혼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이 그렇게 많이 주변에 있는데도 소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소통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자살하고 말년에 막 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분들 보세요.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들이. 뭐 무용고자이고 정말 뭐 주변에 가족도 뭐 이웃도 없는 거죠. 아파트 보세요. 그냥 지하에 주차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옛날 뭐 사랑방이나 이런 어떤 그 교제하고 또 동네 분들하고 나누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졌죠.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단절돼 있어요. 소통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이곳에 오면 새 힘을 얻고 막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면 이게 돼야 돼요. 서로가 듣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 혼자예요. 교회가 마치 텅 비어있는 목사와 한 사람의 성도 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무실로 가고 그분은 혼자서 교회관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결국 외로운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외롭고 한 구역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치유해 나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들음에 대한 그 강조를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구약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천천의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은 성도가 바른 길을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그래서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들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음은 영성의 기초예요. 영성.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일의 개념을 육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쌓는 것처럼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믿는 것. 근데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 기쁨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일적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어떤 그러한 그 수치상으로 쌓여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시려면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좋은 표현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설교를 해보거나 강의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니면 또 학교에서 자기가 레포트 하나를 발표를 하더라도 뭔가를 발표할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레포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어. 좋지 않죠. 지금도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앞머리 앞사람 세치 몇 개인가 세고 있고, 주보에다 쓸데없이 낙서하고 있고, 쓸데없이 주중에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이 시간에도 성경을 막 확 넘겨요. 보지도 않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산만한 거예요. 산만함이라는 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산만함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뭘 하다가도 산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꼭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고민에 빠집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가 들릴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어떤 문장이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그죠? 요청했잖아요. 나름대로 빌라도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빌라도가 아주 이렇게 일평생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결국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빌라도도 패망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 아내가 했던 말처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가 들린다. 진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자꾸 우리가 들으려고 하다 보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밭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잘 듣는, 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음에 대한. 뭐가 옥토냐는 거죠. 뭐가 열매를 잘 맺는 밭이냐는 거예요. 바로 잘 듣는 사람. 그 마음밭이 옥토같이 잘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옥토라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참새가 와서 쪼아먹고 자꾸 어떤 세상 염려가 이 말씀들을 자꾸 쪼아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뺏기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와보고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씀에 집중 못하죠. 세상 재리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말씀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염려되는 일들 다 있어도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근심된 일이 많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 조중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겨레라든지 뭐 진보 언론이 있고 한쪽만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그쪽 생각으로 기울어져요. 이 좌든 우든 한쪽만 들으면 결국 그쪽으로 다 갑니다. 들음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침반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있다고.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달라요, 여러분들. 좌우든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세계 최대 그 제약회사 중에 화이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뭐 화이저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제프 킨들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한 게 출근을 할 때 왼쪽 주머니에다가 10개의 동전을 넣어놓는데요. 10개의 동전을. 그리고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상대방이 정말 다 꺼내놓을 정도로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를 일로 옮긴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하루가 마감이 될 때 10개가 다 옮겨지면 100점, 8개가 옮겨지면 80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생 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동전으로 자기 하루를 평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10개는 좀 많다, 그죠? 한 3개 정도. 3개만 해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개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일날이라도 3개를 가지고 내가 오늘 동전 3개는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자 생각을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시간